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두 번째 성전 안에 진설병에 대해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전 이전에 성막이 있었죠. 성막 그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 성막의 그림을 보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막인데, 성전 후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게 되고 오늘날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처럼 성막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되기 위해서는 꼭 4가지 필수품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법궤입니다. 말씀판, 한마디로 말하면 두 번째가 진설병, 그리고 순금 등대, 그리고 마지막 분향단. 요 4가지가 성막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것을 그 안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앞에 보면 그림 4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앞에는 뭐 물두멍을 비롯해서 번제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성막 안에 그 마당에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4가지가 있어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4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요절이다 생각하고 암송하실 수 있도록 요 한 달 동안에 암송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다. 즉 성령을 받게 되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성전 되기 위한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조건 하나,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의 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안에 법궤, 곧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법궤 말씀이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진설병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레위기 24장 오늘 보는 말씀은 제가 4월 첫 번째 주일에 부활주일 전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죠. 성찬식을 할 때 떡상 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생이 있다, 영의 양식이니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필수적으로 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진설상 위에 진설병이 놓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쪽이죠. 왼쪽인데, 왼쪽에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왼쪽인데 이 강단에 있으면 이쪽이 여러분들 왼쪽이죠. 근데 이쪽에서는, 강단 쪽에서는 오른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오른쪽에 비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상에는 떡덩이가 2줄로 올라가 있습니다. 한쪽에 6개, 또 한쪽에 6개, 12개가 올라가 있죠. 이 12개가 진설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여러분 아시는 것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체, 총인원이죠.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12개의 떡덩이가 진설상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되어서 흔히 별칭을 하게 될 때 얼굴의 떡이다 라고 하는 별칭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떡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예표하는 것이, 표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진설병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 안에
이 진설병을 두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설병을 성전 안에 두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진설병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가 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 때 성전으로서 그 본분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의식이라든지 기구라든지 그와 같은 것들이 있죠. 교회 나름대로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든지 형식이라든지 또는 무슨 조직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냐는 것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이 빠지면 세상 모임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거기에 상관되어지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나와 우리의 신앙과 무슨 사연이 있는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이것을 알고 믿는 것하고 알지 못하고 믿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을 성막 안에 그것을 진설하도록 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된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진설병을 진설한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드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잡수시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떡을 받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 그 공동체를 주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진설병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미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볼 때 그 2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라고 우리 자신에 대한 신분을 이야기했어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주의 것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주님의 소유를 삼으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샀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근데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근데 먹기는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자와 같은 것입니다. 즉, 이 진설병을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자로서의 역할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설병을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먹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주의 종을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처럼 공개하고 대접했던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의 의미가 단지 제사장들만 먹었다라고 하면은 그 가치가 곤란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쳐졌다는 것은 놓여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드림이 되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헌신 예배도 드리고 헌신합시다,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헌신이 구호로만 그치면 안 되죠. 헌신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성전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죠. 예수쟁이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개체적으로 여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랑이 이런 것이다. 15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 15가지.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죠? 우리 성도간에 사랑하죠? 이 15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온전한 사랑은 이 15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빠지면 불완전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한 드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어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시골에 살았다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호시탐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모함거리를 찾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하지 못할 짓을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집을 잡습니다.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비를 걸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구약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 도망을 다니게 될 때 다윗이 한 번은 높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높당에 가게 되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아히멜렉을 만나서 먹을 것 좀 주시오. 자기 군사들이 지금 줄에 있으니까 먹을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아히멜렉이 지금 먹을 것이 없다. 단지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설병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것이라도 주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아히멜렉이 그런 얘기를, 여자를 요 며칠 사이에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면, 즉 부정하지 않다면 내가 주겠다. 즉 거룩한 사람만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다윗을 비롯한 그의 군사들이 허기진 배를 바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통해서 허기진 배 해결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예를 주님이 들면서 마태복음 7장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라 그랬어요. 자, 거룩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런데 다윗과 그의 군대가 먹었습니다. 오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먹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의 전통, 너희들의 규례, 너희들의 율법 중요한 거 안다. 그런데 그 규례와 율법, 예배 행위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있다.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는 법률, 너희들이 행하는 규례, 너희들의 전통, 사랑을 배제한 것은 허울뿐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 틀 중요합니다. 근데 형식과 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빈 박스 의미가 없잖아요. 그 안에 상자 안에 보물이 담긴 보물 상자고 상자 안에 오물이 담긴 오물 상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입니다. 담아야 될 보물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을 항상 잊게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넉넉한 이웃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10의 2조를 드렸습니다. 10의 1조는 그 11조를 통해서 성전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들 몫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제사장들이 10의 1조를 통해서 생활을 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분깃이 없어요. 땅이 없습니다. 왜? 성전에 드려진 것이 그들의 분깃이기 때문에 성전에 드려진 그 11조 예물을 통해서 생활을 하고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개보수한다든지 라고 했을 때 그걸 창고에 모아두었다가 여분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의 1조를 또 드리는데 이 10의 1조를 드린 이유는 바로 구제를 위한 것입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위한 봉사와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 헐벗은 백성들을 나눔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설병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요 주님에 대한 대접인 것입니다. 동시에 그 대접은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와 같이 이웃을, 어려운 사람들, 환난 만난 자,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섬기는 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권되게 하는 것이다.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한 것도 결국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냉수 한 컵 보잘것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섬김이 주님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진설병을 내 마음에 구비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이란 말은 너그러운 마음인 거예요. 넓은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옹졸해서는 안 돼.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진설병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그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보여주세요. 5절 말씀 방송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예배로 하여 그랬어요. 자, 조금 전에 아까 사진을 보셨죠? 진설상.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떡 12개를 만드는데 한 개의 떡을 만들 때 10분의 2 에바로 하라 그랬어요. 에바라고 하는 말은 고체, 떡덩이, 그 고체 덩어리에 한마디로 말하면 질량을 이야기하는 단위죠, 단위. 이것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약 1에바는 21리터가 됩니다. 리터법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10분의 2가 되니까 떡 한 덩어리가 4.4리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4.4리터는 우리가 쓰는 대로 따지면, 대 있죠. 한 대, 두 대 할 때 대로 따지면 5대 정도의 크기입니다.
5대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12개가 올라가 있거든요. 12개가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떡이 60대가 진산상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60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6말 정도, 10대가 한 마리니까 그럼 6말 정도가 진설상 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때 전교인이 떡을 내서 나누게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2-3마리면 우리가 충분히 몇백 명이 먹는단 말이죠. 나눠서 한 동알씩. 그러니까 이게 6마리면 어느 정도 양의 떡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풍성한 떡을 진설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총차를 받으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떡을 나눔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처럼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모입니다. 호남 사람도, 경상도 사람도, 충청도 사람도, 지역이 다른 사람들도 다 모여요. 각자 은사도 다릅니다. 근데 교회를 이야기할 때 몸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각 지체라는 거예요. 그 각 지체는 모양에 따라 다 다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더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든 사람도 있고, 남자가 있는가 하면 여자도 있고,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이 몸이 상합하고 연락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상합하고 연락하게 될 때, 한 몸을 이루게, 실체를 이루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용납해 주는 거예요. 상대를 받아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목사인 저 자신을 비롯해서 온전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실수합니다. 죄 짓기도 합니다. 화를 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어요. 성도 간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때로 감정 상할 때도 있고 마주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 용납하는, 받으라는 거예요.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달려서? 하나님께 달려서. 권면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욥기서를 보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정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지. 바로 그들이 실수가 여기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면하고 중보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건 가능하지만 정죄해서는 안 된다. 왜? 그것은 하나님 소관인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권면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아이들이 저로부터 결혼 주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교육을 받을 때 여자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냐? 신부의 가장 큰 덕목, 신랑의 큰 덕목이 무엇이냐 물어보거든요. 남자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자매들은 결혼하면 안 돼요. 평생 고생이니까. 남자는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가장 큰 덕목이야.
그다음에 여자는 어떠냐?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스펀지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 남자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역량,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가정이 화평하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왜 이혼합니까? 여성들은 수용성이 없고 남자들은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수용성. 스펀지와 같은. 여러분, 물 쏟아서요, 스펀지 갖다 딱 던져보세요. 어떻게 다 빨아들이지요. 이게 너그러운 마음,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주님이 그러셨단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자거든. 근데 백대너리는 빚진 자기 친구를 감옥에 가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단 말이죠. 주님께서 예배 기뻐하세요. 그러나 예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형제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 앞에 왔다가 형제하고 맺힌 것이 있으면 가서 예물 놓고 화해하고 먼저 와라. 그렇지 않으면 아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인, 그와 같은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위선, 거짓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수용성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일을 맡기시냐? 수용성이 중요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중요해요. 교회 일하는 걸 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교회사에서 획기적인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당시 구제 문제가 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그 과부들 중에 이 물질을 나눔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두 부류의 유대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똑같은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디아스포라, 유대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디아스포라인데 그들은 헬라 문화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유대 땅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정착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가 명절을 맞이해서 각각각지에서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를 믿고 개종을 했단 말이죠. 그래 교회 안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본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가진 것이 없잖아요.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자기 살던 집을 떠나왔으니까. 그때 삶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나바와 같이 유력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을 과부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파 히브리 과부들에게는 더 많이 주고 헬라파 과부들은 적게 준 거예요. 그래서 소요가, 분쟁이, 한마디로 다툼이 있게 된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강해서요.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고향 떠나지 않았어. 순수한 혈통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아스포라를 무시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 7명의 집사들이 어느 출신이냐는 거예요. 그 7명의 집사 가운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옹졸한 마음, 형제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소유자는 일꾼이 될 수 없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때요? 로마에 가는 사람도 있고 고린도에 가서 사는 데 있고 저 빌립보에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각 나라에 가서 살 때 그들과 교제하면서
열린 마음의 소유자가 된 것이죠. 수용성입니다. 열린 마음이 없으면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상처 입은 사람, 아픈 사람, 연약한 각양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덕목 중에 하나가 수용성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절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바꿔 쓰시죠. 바울 사도가 바로 하나님이 바꿔 쓰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 그걸 즐겼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어요. 바울이 되었을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깊은 수용성이에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가 흩어져 나갈 때 유대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가 유대인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빌립이,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사람, 다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나 디도,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인이죠. 다. 초대교회가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질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가서 복음 안 전해. 개돼지 취급받으니까. 누가 전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분쟁 문제를 통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하시고, 그 7명을 하나님이 헬라파 유대인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케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주축들이 될 수 있도록 확산되어 정난 디딤돌 역할을 그들을 통해서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점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마련했어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 않겠다. 금식하며 결사대까지. 근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이,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무엇이?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한다. 옹졸했던 이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그리고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옹졸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꽁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쪼잔한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지체인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진짜. 교회 안은요, 모두가 하나예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내가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진설병의 첫째가 중요한 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드려진 존재야. 내가 헌신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냥 헌신자답게 살아야 돼. 그리고 많은 떡을 드리면 바로 나눔이에요. 수용성입니다.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싫고 좋고가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지체니까. 우리 몸에 손발이 서로 나쁘고 좋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어디 있습니까? 한 몸인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진설병을 진설하고 계십니까? 떡부스러기 몇 조각 여러분들 진설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피르시에만 진설병을 올려드리는 그런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요, 진설병은 항상 있어야 돼요. 24시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후에 진설병을도 항상 내 앞에 있게 해야 된다. 항상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성전 나와야 성전입니다. 성전진 저와 여러분은 성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작은 예수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쟁이에요. 여러분은 예수쟁이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는 성전이다. 값을 주고 산 내 성전이다. 성전다운 성전이 될 때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신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유익과 덕을 가져오고 세상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갖춰야 될 것, 진설병. 내가 진설병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성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